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기준으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저의 눈길을 끄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지독한 노력 끝에, 혹독한 노력 끝에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뒤에 찾아온 공허함, 그 큰 공허함을 어떻게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올리신 분은 지금 현재는 30대 초반의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습니다. 자, 그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침대 생활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유는 침대처럼 푹신한 곳에서 잠을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아빠, 나는 침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침대 생활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 학생 때, 중학생 시절에 점심 식사 때 이제 급식을 하잖아요. 그럼 급식 시간이 되면 줄을 쫙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급식 줄이 거의 다 사라질 때쯤까지 계속 공부를 하다가 급식 줄에 서서 그렇게 급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학교 공부가 끝나면 이제 학원을 가는데 학원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가지고 문제집을 풀었다고 그래요. 친한 친구가 그 문제집 푸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싸이월드라는 곳에 올렸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처럼 이렇게 공부하는데 전교 1등 못하면 쪽팔리겠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거기에 상처받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학원이 끝나면 독서실로 또 갔다는 거예요. 독서실이 새벽 2시면 문을 닫는데 새벽 2시 그 문 닫을 때까지 앉아 있으니까 독서실 주인이 야야야, 이제 집에 갈 때 됐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팔도 라면을 끓여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팔도 라면이 소화될 때까지 공부하려고. 그리고 소화될 때쯤 아빠가 딸 건강이 염려되니까 새벽 4시 이후에는 절대 공부하면 안 돼, 불 꺼야 돼, 강제소등이야. 그러면 아빠 몰래 이불 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공부를 했답니다. 야, 저는 이렇게 공부한 학생은 이야기는 언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그 생활을 반복하기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했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꼭 자기는 단어장을 가지고 단어를 외우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아주 좋은 과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그럴 줄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나? 갑자기 그러한 회의감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답도 없더라는 거예요. 답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고 있는데 20대에는 외모가 중요해. 누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모 가꾸기를 위해서 학교에도 도시락 싸갈 때 퍽퍽한 닭가슴살 그거를 학교에,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줄넘기 하루에 10,000번, 그리고 러닝머신 20km. 저는 지금 남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짐에서 양쪽 어깨에다가 총 100kg의 웨이트를 달고 스쿼트를 하는 그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몸무게는 35kg까지 빠졌대. 그러면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또 체험한 거는 그 목표가 달성되면 꼭 마음에 공허한 허전함, 그런 감정만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좋은 직장에 좋은 데를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직장에 취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좋은 대학 갔죠. 좋은 외모 가졌죠. 좋은 몸매 가졌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이제는 만족할 만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좋은 직장, 남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지금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좋다는 것을 누구 기준에 좋다는 거였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는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다는 대학, 이 세상이 좋다는 외모, 이 세상이 좋다는 직장,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너무나 자기를 혹사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말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러한 강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인가, 누구 기준에 좋은 것인가, 그것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대학, 좋은 외모, 좋은 직장,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젊었을 때, 그것도 여러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말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이거를 젊은 시절에 깨닫지 않고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이것이 가장 최고인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이걸 쫓아왔는데 지금 돌아보니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런 후회가 임종 자리에서 내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난처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6장 35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군중,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잘못된 방향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서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 되니까 여자 아이까지 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떠봤더니 예수님도 안 보여, 제자들도 안 보여. 여기 벳세다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갈 곳은 딱 한 군데 있다. 그것이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불이 나게 아침 일찍 서둘러서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과연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 거 우리 못 봤는데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찔러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그 동기는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정말 믿었다면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모셔드렸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다시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하루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눈앞에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배고픔과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너희들은 찾아서 나왔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 지금 잘못된 거야. 이거를 아주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교정해 주시는 말씀이 6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잠깐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썩을 양식, 너희들이 굶주림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하도록 영생하는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만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잘못된 추구를,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추구하면서도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추구할 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것을 진단하시고 그것을 정면 대결해 주시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을 위하여 하라 됐는데 원문에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이라는 얘기를 탁 듣는 순간 그들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예수님, 그 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일의 목록을 주세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 계명도 우리가 다 지켜내 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에요. 자, 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자, 여기 잠깐 띄워놓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들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행해야, 우리가 행해야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 그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교정해 주실 말씀이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물어봤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는 하나님의 일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말로, 믿는 것 외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길이 없다.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삶을 두 가지로 대비시켜 주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있다. 그거를 대중들에게 그거를 설파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것이 생업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너희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업을 그만두고 신앙활동에 정념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두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즉시로 군중들이 또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30절 시작. 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지금 표적은 이미 행하셨어요. 언제? 어제. 무슨 표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거를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배 불려주시는구나, 그냥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풍성하게 한 것이었어요. 지금 이제 원점으로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 어제 표적을 보고 믿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 군중들은 어제 기적을 보고도 그러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네, 31절 말씀은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런 무언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만나 모세가 준 것이냐? 그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32절,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셨느니라.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루하루 먹고 생활하는 그 정도의, 광야에서 주었던 그 정도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우리 이 세상에 무엇을 주시는 떡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는 떡,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 대중들이 그때 주님께서, 그때 그 대중들이 바로 요구를 하죠. 예수님, 랍비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매일매일 그 떡 먹었는데, 만나 먹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떡을 듣고 보니 그 떡이 더 좋겠습니다. 그걸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 6장 35절 말씀인 거예요. 자,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잠깐 띄워놓으시면,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지금 항상 그 떡 달라고 나에게 얘기했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그 떡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으되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되 참되게 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조금 전에 구웠던 생명의 떡,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떡, 구약의 만나는 입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는 걸까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그렇죠, 믿는 것이죠. 보고 믿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40절 말씀에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자,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리고 4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떡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 떡을 먹는 방법이 여기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생을 얻는 참떡을 먹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남미 아마존 지역에 모덜론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모덜론 족속을 찾아 들어갔던 선교사가 브루스 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나중에 자기 사역을 정리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오지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면서 단어를,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하나를 배워간 거예요. 쌀은 뭐라고 하나, 떡은 뭐라고 하나, 명사들 다 배우고, 그리고 이런 동작은 뭐라고 하나, 이런 동작은 뭐라고 하나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사,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라는 동사를 도대체 번역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말로 이 믿는다는 것을 표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회에서 거기에 집 구조가 이렇다고 그래요. 높은 장대를 여기에 기둥처럼 세우고 그것들을 이어서 지붕을 덮고, 그 다음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줄로 연결해서 얼기설기 엮은 그 침대, 그거를 해먹이라고 하는데, 그 해먹을 매다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해먹을 매달아 놓고는 한 사람도 그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안심하고 자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그 단어를 해먹을 기둥에 매단다라는 단어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믿는다라는 단어를 매달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더니, 그 모돌론 족속이 예수를 믿는 것을 정확히 캐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처럼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메어 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인격적인 예수를 보고 믿는 거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거나, 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메어 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인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인자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메어 다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믿지 못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그러한 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뜻으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시간에 예수를 믿은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한 끼 식사하고 끝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으라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정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믿고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메어 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메어 달고 싶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방해물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박해. 말씀을 인해서, 이 말씀이 듣기는 너무 좋은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씀에 나를 메어 달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자, 그리고 그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기가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사업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불편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바로 이 두려움이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메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에 메워지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나는 존경받고 싶어요. 나는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는 거 나는 싫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 남편을 화나게 하고 싶으면 남편의 자존심을 살살 한번 긁어보세요. 5분만 한번 긁어보세요. 그러면 남편들 견디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자존심에 민감한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해도, 온유하라고 해도, 겸손하라고 해도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을 때 혈기가 나오는 거, 이런 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지 못하는 방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저걸 가지면 좋아 보여요. 그런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스펙,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발목 붙잡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걸림돌,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메어 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매는가?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메어 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림돌이 있으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거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거. 자, 이 세상의 염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단기 선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붙잡는 게 있죠. 우리 박대성 집사님 부부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간증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 인도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할 이유가 차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잖아. 이제 GGL 끝났는데 어디 인도야? 회사 일도 많고 경제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다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러한 염려를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면 거기에 묶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실하신 능하신 손길, 주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제자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메어 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우리를 메어 달 때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생명에 충만한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네.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말씀에 내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되고, 전부 내가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누가 도와주시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자존심,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진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나?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에 충만하고 늘 예수님의 자랑이 나오는가?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고 싶은가? 그걸 보면 지금 나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는,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달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튜버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30대 여성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런 거였어요. 나는 껍질을 추구하며 나를 학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남은 것은 공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맹이 없는 것을 추구해 왔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픔, 공허함 없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오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메어 다는 인생, 그 인생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공허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고 그 말씀 앞에 나오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매어 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참떡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메어 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이 마감하는 날,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정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노라고 또 주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얻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